여호수아 9장 말씀인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친을 맺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능력,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즉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기의식에 빠진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돼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쟁.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친,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택한 것은 전쟁입니다. 대적,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하친을 선택해요. 하친.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사진을 보내는데 꾸미고 와서 우리가 먼 거리에서 와서 하친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선택한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족속 단독으로 하친을 맺을 것을 선택하고 이제 꾸며서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친을 맺으러 왔다. 멀리 있는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히죠. 그럴듯하죠. 그게 뭡니까? 하친, 항복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또 그들이 항복하니까 무혈 입성하게 되는 거죠. 아무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아무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하친을 맺어서 항복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들이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친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내가 너희에게 주리란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친이 없습니다. 하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네 딸을 또 그리고 네 아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 되어서 결혼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풍속을 좇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핵심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어떤 죄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두 번째 싸움에서 대성을 거둘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서 전쟁 준비하고 전쟁 준비의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쟁을 시작하니까 전쟁에서 대승 싸워 이기고 남녀를 다 쳐서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이 죽었더라 라는 대승 전쟁에 대한 대단한 전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친을 하러 왔다는 기본 족속들의 말에 넘어간 거죠.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이 기본 족속들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눈이 흐려짐으로써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 족속과 하친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친을 맺어버렸잖아요. 조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은 화친을 맺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약속한 대로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무를 패요. 장작 패는 거죠. 물을 길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을 기본 족속이 했다는 거예요. 기본 족속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화친을 결정하고 또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 화친을 맺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어서 즉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제가 요약한 대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 족속들이 기만하는데 속이는데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기만하거든요. 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속여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그 사기를 당한 장본인이 와가지고 아무개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기만하고 철저히 속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철저히 속임수에 거짓말에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것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연합작전을 하는 거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계전투 해가지고는 1대1로 해서는 싸워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연합하자, 동맹하자,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싸워 이길 수 있다.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소문을 다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전의를 상실했잖아요. 싸워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처럼 공든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공든탑 무너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공들여서 쌓은 탑이기 때문에, 공든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공들여서 탑을 세우고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능력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대적하시면은 사람이 만든 그 탑과 사람이 세운 성은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여호와께 대적해서 쌓은 탑 중에 가장 큰 게 바벨탑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흩어져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있자,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살자,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탄 마귀와 같은 똑같은 그런 악한 일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구음이 하나인지라, 언어가 하나인지라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까지 끼리 살게 하시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은 혼잡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를 혼잡케 한 거죠. 그래서 언어가 나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남부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싸워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생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내가 이것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꾀를 냈다는 거죠.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묘수를 찾은 거예요.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았는데 그걸 꾀라고 표현했어요. 꾀를 내어서 사진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주머니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아가지고 기웠어.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여행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당근을 주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이 되고자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너희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우리가 종이 되어 당신들을 섬기러 왔나이다, 이렇게 당근을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요, 여러분 왜 현혹된지 아세요? 이들은 종으로만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대손손 자자손손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이제 물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종들은, 이제 종이란 말이 계속하죠. 종이라는 거 강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이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근데 여기 현혹돼요. 여러분 한번 당근을 먹잖아요.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현혹되고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진다.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호박엿 장사가 호박엿을 이렇게 맛배기로 띄워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애들한테는 하나를 더 줘. 더 크게 줘.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다 가져오죠. 왜냐하면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들에게 행하신 것과 이 모든 것을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당신의 종들이니, 종이라고 또 계속 강조해요. 이제 우리가 죄악을 맺읍시라 하라 하여서 우리가 왔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유혹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자,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거짓말 아닌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온통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고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영적 분별력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고,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 영들을, 이 영적인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한 거죠. 미혹을 받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이 말과 그들이 보여준 증거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 사실이네? 이렇게 우리하고 하친하고자 했단 말인가? 항복하러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이렇게 열심을 낸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의 종들이 되겠다는 것이 확실하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곧 그들과 하친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죽여라고 했잖아요.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끝나버렸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럴듯하고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정말 믿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종 결정은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미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루는 이 파스칼이 아침 산책을 하는데 습관에 따라서 아침에 그 시간에 똑같은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날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저 앞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야. 뱀이. 깜짝 놀랐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기다렸어요. 떠나가기 기다렸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책길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래서 큰 나무를 가지고 그 가까이 가봤더니 세상에 뱀이 아니라 밧줄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밧줄이. 그래서 뭐라겠어요? 야, 우리의 눈이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천동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를 죽여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때는 천동설이 팩트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지동설이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엄청난 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그 문제를, 공식을, 그것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입증해냈다는 것은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묻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그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이웃이 지적에 사흘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호와께 물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에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두 번째 성 아이성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뭔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승하게 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여호와와 함께하고, 그럴수록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수록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때도 정탐꾼을 보이고, 작은 성인 나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고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아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느니라 성경에 그럽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찔르는 것이 되고 올무, 그래서 꼼짝 못하게 딱 묶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나중에요 서로 결혼하고요 하나가 돼버리고, 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행하고요 우상 숭배에서 결국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망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망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끝까지 해결치 않고 우상숭배하고, 남유다도 끝까지 해결치 않고 우상숭배함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요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묶는 올무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진멸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악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악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니까 죄에 오염되고, 죄에 대해서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 타락하고,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멸해버리고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냐면 그 죄가 계속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세 번째, 사실 유무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